칭찬만큼 사람을 가슴 뛰게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늘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아껴주고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UN 국제연합이 있죠. UN 있죠. UN. UN에서 전 세계 체질과 평균 수명을 기준으로 5단계의 평생 연령 기준을 구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100세 시대잖아요. 이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UN이라는 곳에서 인류의 그 어떤 그 연령에 따라서 각 그 5단계의 그 기준을 뒀다고 하는데, 0세부터 17세까지를 청소년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2번이 중요합니다. 2번 18세부터 몇 세요? 65세. 뭘까요? 청년입니다. 혹시 65세 지금 간다 하시는 분들,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시라고요? 청년입니다. 청년. 66세부터 79세를 중장년, 그리고 80세부터 99세까지 노년이고요. 이제 100세 이상을 장수노년.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청년이 이렇게 청년 교구가 부흥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유엔의 기준에 의하면 우리 교회는 정말 엄청 젊은 청년부로 가득 채워진 교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볼까요? 청년인지 노년인지. 네, 청년인데 약간 노년인 친구들도 있고. 네. 여러분, 한자 성어에 보면 28청춘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요, 18세를 전후로 이르는 말이죠. 그러니까 16살, 우리 중학교 몇 학년이죠? 16살이면 3학년. 중학교 3학년 친구들 이 전후로 해서 28청춘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요, 꽃다운 청년, 그리고 혈기왕성한 젊은 시절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통 이렇게 많이 쓰죠. 나이를 모르고, 그 나이를 모르고 열정과 도전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28청춘 인생을 산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늘 28청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몸과 우리의 나이는 16세의 전후가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순간들은 이런 늘 가슴 뛰는 꽃다운 청춘, 혈기왕성한 그런 젊음의 생각과 행동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늘 어린아이와 같이 28청춘, 주님 앞에 늘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갖길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몸과 마음 뿐만 아니라 신앙까지 28청춘의 인생을 살았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인물은 바로 갈렙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갈렙 잘 아시겠지만 이 갈렙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 1세대로 애굽에서 살다가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혀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인물이었기도 했고, 모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서 14장 이 말씀은요, 이제 가나안은 어느 정도 정복한 이후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제 자신에게도 이제 땅을 분배할 것을, 땅을 줄 것을 요청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처럼 나와서 나에게도 땅을 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12명의 정탐꾼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때에 이 갈렙은 10명의 정탐꾼과 다르게
여호수아와 이 갈렙만은 하나님 편에 서게 됩니다.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정탐하고 와서 그 땅을 향해서 악평을 한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 편에 섰던 이 갈렙,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또 땅을 약속하십니다. 갈렙은 이 약속을 45년이라는 시간이 지날 동안에 잊지 않고 있다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이 어느 정도 정복되어지자 이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땅을 이제 자신에게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그 요청하고 있는 이 땅이 참 독특합니다. 이 땅은요, 다름 아니라 아낙 사람이 살고 있었던 헤브론이라는 땅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헤브론이라는 지역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서남쪽 약 30km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약 1000m 고지대에 위치한 산악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당시에 이 높은 지대에서 성이 쌓여 있고 어떤 어떤 지역과 나라가 이렇게 세워져 있다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군사 전략적 요충지의 한 곳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은요, 누구나 쉽게 정복하거나 누구나 쉽게 넘볼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주 뛰어난 어떤 군사 전략과 아주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공격해야만이 얻을 수 있는, 얻을까 말까 하는 그런 요새의 요새 중 한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 특별히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달라고 했던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바로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낙 사람들은요, 말씀해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할 때 아낙 사람이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낙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은 거인족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네, 아낙 사람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이 민수기 13장 말씀은요,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고 온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땅에 갔더니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거인이다. 그들을 비하기에 우리는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와 같을 정도로 비교가 되지 않는, 바로 이 아낙 사람들은요, 거인족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이 바로 이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던 가드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골리앗이 바로 이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절 말씀 보면 골리앗이 바로 가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달라고 하는 이 헤브론 땅은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거인족이었다는 거죠. 지역도 지역이고 사람도 사람인 만큼 그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땅을 지금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냥 편한 땅, 좋은 땅,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있는 땅을 갈렙은 요청하지 않고, 그리고 이미 정복한 땅을 달라고 하지 않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 땅을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요, 더 놀라운 사실은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고 있는 나이입니다.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갈렙의 나이가 85세였다는 것입니다. 85세의 나이에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가장 어렵고 가장 험하고 그 누구도 쉽게 정복할 수 없는, 아직 정복되지 않은 그 땅을 달라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살펴봤던 것처럼 UN 국제 기구의 기준에 봐도 갈렙의 나이는 노년의 나이입니다. 당시 성경적 상황에서 85세는 젊은 나이였을까요?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시대에 비슷하게 살았던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그 여호수아서 1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이미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지금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네가 나이가 많았고 늙어서 더 이상 네가 이렇게 힘을 발휘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이제 땅을 잘 정리해서 다른 지파들에게 정리하고 잘 분배해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사역을 거의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죠.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갈렙 85세의 나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는요, 젊은 나이가 아니라 늙은 나이였고, 이제 어떻게 보면 노년의 어떤 편안한 삶을 이제 마지막 어떤 보내야 될 나이 때에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도전하고 새로운 땅을 향해서 험난하고 또 가장 어려운 그 헤브론이라는 땅을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갈렙, 우리 여호수아서 14장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 보십시오. 85세의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그때가 언제냐면 40세입니다. 40세와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 여러분, 40세와 85세,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지금은 1년 단위지만 이제 50세, 60세가 되면 한 10년 단위로 몸이 확 이렇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70세가 되면은 이제 그 세월이 무거울 정도로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40세와 85세의 나이는요, 비교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강건하다. 나는 여전히 전쟁에 나갈 수 있고 나는 여전히 싸울 수 있다 라고 갈렙이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40세나 45세가 지난 지금도 갈렙은요, 마음도 그랬던 것처럼 뿐만 아니라 갈렙의 믿음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부러웠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줄 때는 정말 내 마음이 뜨겁고 내 마음이 정말 이렇게 열정으로 불사오르다가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점차 식어져 버리는 내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갈렙은 40세나 그리고 지금 85세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믿음의 어떻게 보면 이팔 청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변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까? 이런 도전들과 또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들면서 갈렙이 많이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에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갈렙이 이처럼 변질되지 않은 믿음을 가진 수밖에 없었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서 14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고백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이 형제들은요 10명의 정탐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땅을 보면서 악평을 했기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간담이 높게, 그러니까 막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나 갈렙은 뭐라고 하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충성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주님께 끝까지 충성하길 축원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요 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충성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말레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말레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채우다, 가득 차다, 충만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갈렙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로 뭐 했다고요? 충만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악평하고 다른 사람 다 불평하고 하나님께 등 돌렸지만 나는 그러지 않고 내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충만히 채웠다.
내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가득 차게 했고 가득 채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요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갈렙 안에 누구로 채웠다고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갈렙이 끝까지 변질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변질되고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고 우리의 열정이 식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지 않고 자꾸만 인간적 욕심, 내 안에 내가 채워지는 순간 우리의 신앙도 점차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끝까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인생을 살았기에 그가 변질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비단 이것은요 갈렙만의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조차도 갈렙에게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말씀에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 말이요 뭘까요? 그럼 재밌는 게 바로 이 단어도 히브리어로 보면 말레라는 단어입니다.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뭐라고 하면 이 갈렙은 나로 가득 채운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들으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렙이 나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웠다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조차도 이 갈렙은, 내 종 갈렙은 나로 가득 채웠던 나의 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변질되지 않는 믿음은요 바로 하나님으로 가득 채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질 때, 하나님으로 내 삶을 가득 채울 때, 여러분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신실한 믿음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갈렙이 어떻게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삶,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갈렙은 어떻게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삶을 살았을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여호수아서 14장 7절 말씀에 보면 갈렙이 살았던 삶을 잠깐 소개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네, 읽으셨죠? 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갈렙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 말씀에 보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야 될 땅인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12지파의 한 명씩 대표를 세워서 그들을 그 땅으로 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40일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탐하고 돌아와서 딱 두 부류로 나눠지죠. 그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로 불리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부류는 각각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요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것을 받고 똑같은 것을 들었고 똑같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는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자신들이 본 것을, 다른 것을 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보고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참 놀랍죠?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매우 악평을 하고 있죠. 그 땅은 참 좋은데, 좋은 건 알지만 그 땅 사람들은 너무나 크고 견고하고 그 성들은 너무나 커서 어떤 군사 교육도 받지 못했고 어떤 군사적 어떤 그 무기나 어떤 이런 것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땅에 들어갔다는 우리 모두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한다는 것이죠. 매우 부정적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매우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자신들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야기하는 보고에서 여호와, 하나님, 주 이런 단어가 있을까요? 전혀 그들은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상황과 그 현실 속에서 비관하며 부정적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반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땅을 보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에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확연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 현실적, 사실적이지만 그 현실 속에서 자신들을 봤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 속에서는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의 정탐 보고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반드시 주실 것이고, 매우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보고 나서 그 땅의 현실 속에서 자신을 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봤을까요? 하나님을 봤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현실을 보며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현실이 막혀있고 처참하고 비참할지라도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요, 무엇을 보느냐가 결정됩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무엇을 보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은요, 똑같은 것을 봤습니다. 다른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똑같은 것을 봤지만 자신들을 보면서 그것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매우 비관적이고 불평하고 부정적이었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것을 보고 누굴 봤을까요? 하나님을 봤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수많은 문제들이 부딪힙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요,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문제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오늘 여기에서 혹시 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네. 오늘 문제가 해결되어지더라도 또 내일 또 다른 문제가 내 삶에 또 찾아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문제 앞에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는 믿음의 사람과 믿음 불신자들과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가 놓여지지만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렙이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갈렙의 시선에는요, 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갈렙은 모든 상황과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가 늘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늘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었습니다.
문제를 보고 문제를 보면 자신을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채워줄 수 있을까요? 자신밖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커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그 문제가 너무나 커서 문제 앞에 한탄하고 한숨 쉬며 좌절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 너머에 있는 나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리고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때 우리 삶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갈렙이처럼 하나님을 늘 봤던, 똑같은 상황 속에서 갈렙은 현실을 보지 않고 그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때 갈렙의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으로 채워졌던 이 인생을 보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갈렙이 하나님을 이렇게 봤다면 분명 하나님도 갈렙을 보지 않았을까? 그리고 오늘 지금 나를 보고 계시지 않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말씀들을 찾아봤는데요, 시편 11편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의 눈은요, 늘 우리에게 초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34편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눈은 누구를 향하신다고요? 바로 우리를 향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백성들이 내 생명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늘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너가 내 눈에는 보배롭단다, 가장 존귀하단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나를 향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모든 마음은 언제나 내게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아가서 말씀을 보면서 참 제 마음이 정말 많이 울컥했습니다. 이 아가서는요,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고백하고 있는 고백의 시이지만 사실 이 시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고백의 시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기르앗산 기습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은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인자하신 눈으로 나를 언제나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심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아가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병이 나셨대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 하려무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었고 우리를 언제나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볼 때 우리 안에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은 변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주를 향한 나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깊은 사랑 안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변질되지 않는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서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걸음을 하루하루 내딛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